묵상 마무리 해주시고 교장분들이 나와서 묵상 단체 시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자리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림팀에서 이제 재림에 대한 주제에 나눴던 것들 간단하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재림을 기다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까 고민을 했을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너무 재림이 많이 지연되고 이미 너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연되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왕 늦게 오시는 거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연결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아마 늦게 오셨으니까 어쩌면 내 세대에는 오시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렇게 늦게 오셔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선교적인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잘못된 재림신앙,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많이 나왔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날과 그 때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해놓는 경우들 언젠가 우리가 수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수거가 될 것인데 그 정해진 시간과 사건,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한정시키는 것들, 특별히 다미생교회 같은 대표적인 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 하나의 잘못된 정말 재림신앙이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단과 같은 것들에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나치게 세뇌시키면서 그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극단적으로 가게 만들어서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이 되게 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잘못된 모습으로 맹목적으로 믿어서 이것이 아니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양쪽의 극단화가 되는 것들이 잘못된 재림신앙과 정말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나눴던 생각들을 우리 어떻게 재림이 목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 재림신앙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언젠가 오실 거야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생활들이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된 종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강조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들 하나님 다스림이 좀 더 강조되게 되는 것들도 우리 안에 이 목회의 중요한 관점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에게 오늘에도 여전히 그 재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설교되고 목회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만약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마음에 보았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나눈다면 사실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미 정해진 일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한다면 이 재림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너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성도에게 더욱더 믿음을 날카롭게 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재림신앙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가치 판단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늘이 너무 중요한 시대이고 특히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에 맞춰 살아가고 오늘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중에 오신다, 그날이 완성된다, 우리의 그 방향은 더욱더 선명한 미래에 있다라는 그것들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가치를 향해 성도들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신앙은 오늘도 여전히 필요하고
계속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중요한 주제로서 다뤄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생팀 나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이단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거부감이나 거리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성도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진단이 있었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 바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이런 현실에서 일상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도 재림에 대한 그런 거부감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것도, 가르침이 적거나 또 어떤 예배 요소에 있어서 없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시기가 앞서서도 나왔지만 나 때는 아닐 것이다, 나의 시대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목회자부터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말 관련해서 이단들의 특징 중에서 이런 공동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적고 이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이 나타난다고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한 또 막연한 그림이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려움만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어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만 막연하게 전하는 것들이 잘못된 신앙을 또 이렇게 초래하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이 재림이 중생성결 신유와 함께 있는 사중복음의 요소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중생성결 신유와 함께 꼭 강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재림만 단순히 딱 떼놓고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 이것이 중생의 완성이고 성결의 완성이고 또 신유의 온전한 완성이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예배 디자인에 있어서도 예배 순서에서 예를 들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부른다든지 이런 가르침 순서, 이런 예배 요소에서 꼭 재림의 요소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이런 재림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접근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진단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일상과 재림의 신앙의 그 간격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개인적인 그런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목회에 있어서 돌보고 또 세부적으로 권면하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한 어떤 해답만 내리려는 것보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지고 또 성도들이 이단이나 또 잘못된 그런 세력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실한 관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목회에 있어서 많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토크 시간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했다라는 이런 소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하루 더 있으라고 하면은 저는 더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른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네, 근데 천국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지금 당장 천국 가라고 하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그 동기 친구인 정돈 전도사랑 얘기를 자주 하면은 어차피 주님 나 죽을 때까지 안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웃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재림은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육신의 삶에만 치중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재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왜 재림신앙이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다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끊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천국행 티켓, 제가 이번 6월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네, 하와이 티켓을 끊어놨습니다. 하와이 티켓 끊어놨는데 하와이에 갈 수 있겠죠? 하와이에서 저의 뭐 어떤 그런 그 신상 명세를 확인을 하고 이제 들여보내줄 텐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끊어 놓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저는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재림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선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재림에 대해서 또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내세의 삶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보여드리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회에 적용할 때에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와 친구와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또 앞장선 자로서 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건전한 재림을 소망하며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림 신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림이 기다리는 일,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떤가라고 나눴을 때 이런 많은 나눔들이 있었는데요. 재림의 경험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이 시대 안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막연한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도 이제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믿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야? 믿는 사람 정말 저 교회에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주장일 수 있다. 그리고 핍박도 있을 거다. 라는 것 때문에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눴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다미성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경험담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초신자 때의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열심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더 헌신하고 더 이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열심을 낸 그런 것들이, 조급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잘못된 재림신앙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3번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아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막 천연설이 막 많잖아요. 무천연설이다,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다, 무천연설이다, 막 이런 설들이 많은데 이 설들은 정말 닥쳐봐야 아는 거고 싸우지 말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 전하자라는 말을 해주셨고요. 또 성도들에게 좀 바른 종말 신앙을 가르쳐야 하겠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림을 선교에 적용시켜서 종말 신앙을 선교에 정말 적용시켜서 이렇게 믿음도 종족에게 이렇게 후원을 한다든지 그쪽 그 선교사님께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재림 신앙을 이렇게 목회에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나눔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진정이랑 그 식사로 등등 관련해서 광고해 주실 건데 저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총회 평신도 국장으로 출범 계시는 강신배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불편한 사항 혹시 없으셨나요? 뭐 돈이을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음 기라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 목사 안수 대상자 교육을 제가 8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가 아주 모범적인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저희 장식교회 사모님도 적극적으로 그냥 참여해주고 해서 은혜가 되고 몇 가지 제가 광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용한 친구가 있어요. 벽에 그다음에 매드레스 그다음에 이불 카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사용하고 그걸 전부 다 세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것이 1층 로비에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벽에 카바, 그 다음에 매드레스 카바, 이불 카바 그거를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좀 여기 일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신 그 카바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 카바 벗겨서 여기다가 그 교육 들어오실 때 아침 교육 들어오실 때 로비에다가 그 통을 걸어두니까 로비에다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쓰레기를 뭐 이렇게 이쪽 지금 숲속 작은 나라에서는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숙소에 가면은 쓰레기나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교육청에 가지고 오면 입구에서 가지고 오면 그거가 분리수거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은행나무, 단풍나무, 석류나무의 그 비대를 오늘 점검하는 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방에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혹시 모르는 거니까 좀 해주시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육 받는 시간에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청년 담당 하시는 목사님 되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청년 교회. 목사님은 없고 전도사는 있어요. 청년 담당 교육자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어차피 나와서 1분간만 제가 우리 예성에 있는 청년 담당자 전도사님이나 교육자 그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에는 지금 현재 3월 14일 날 목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신촌에 있는 나의 교회에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비는 없고요. 전부 다 무료에서 또 선물까지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는 매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기해서 성청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들었지만 작년에도 우리 예성의 청년들이 1,100여 명이 성결대학교에서 그 강당 그다음에 2층까지 차게 해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4위치인데 진행을 할 테니까 각 교회에 가시면 뭐 한 명도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많은 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짐 정리는 일단 이제 오늘 강의 끝나면 바로 이제 점심만 먹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도 뭐 차에다 교육 전에 뭐 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전국 탁구 협회 회장까지 해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식사 준비랑 짐 정리하시는 거 잘 생각하시고 모르시면 또 주변 동역자들한테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모이는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시간 모이실 때 짐까지도 다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팀 전체 모임 갖고 세미나 그다음에 점심 먹고 바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이미 미리 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흩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담임 전도사로 대통하고 계신 분들은 잠깐만 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후원 한번 지금 들어주실까요? 네, 꼭 들어주세요. 두 분, 세 분. 네, 세 분. 이거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